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절망과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을 단숨에 뒤집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완전히 반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부활의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고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오랫동안 따랐던 스승은 저 험한 십자가에서 국가 반역죄로 비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신들도 언제 색출이 되어서 끌려갈지 모른다는 정말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인 곳에 집에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허무와 죽음의 공포에 갇혀버린 우리 인간의 내면의 참담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할 때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위대하구나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후에 그날 저녁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그런 방해, 그런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로부터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죽이고 누구도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기쁘고 평안할 때는 말을 시키지 않아도 서로가 좋아라 하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들을 하지만 두려움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말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의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지 이러다가 붙잡히면 우리 모두 다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도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히 닫혀있던 밀실, 그리고 그 문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부활의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나는 작은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 닫힌 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느끼는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벌벌 떨고 있는, 그야말로 인간 내면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보인 그곳에 빗장을 열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호흡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성령 받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 수십 년이 지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두 가지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닫힌 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대한 공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반역죄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사실상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지만 완전히 오합지졸, 해체된, 와해된 조직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발견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처형됐는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전부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기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로, 그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일컬어서 초대교회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수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30년경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한 70년 정도 지나서 한 9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판명이 되면 그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 공동체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그들에 대한 정죄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잘 훈련시키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증오심이 생겼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책망할 수 있습니다.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키고 교회에서 의무생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막다른 상황에 가면 그때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헌신짝 버리듯이 내 믿음을 내팽개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쫄장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가? 과연 예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꾸중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면면을 보시면서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얼마든지 책망하고 꾸중하고 질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더 이상 미안해할 것 없다. 너희에게 그런 죄책감 갖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어서 숨죽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한번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전파합시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무엇이든지 경험하고 나면, 그걸 터득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직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신데, 못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두 발 자전거를 저렇게 중심을 잡고 잘 탈까?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거 타세요? 물어보면요, 아이고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 어떻게 가능하죠? 처음에는
자전거를 붙잡고 올라타면 불안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게 뒤에서 붙잡아 주는 걸 믿고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가다 보면 처음부터 넘어지고 뭐 그러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중심이 잡히는 거야. 이게 신기하죠.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믿음의 발로 밟으니까요, 이 발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몸으로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발로 중심을 잡아가는. 그 자전거를 스스로 타기 전까지는요, 자전거 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타고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중에도 제가 교회를 돌아보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저 이 비상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앉아서 뭘 막 만지고 그래.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헬멧 쓰고 타이트한 스포츠복 입고,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전거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그 자전거 좀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합니다. 이거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500만 원입니다. 그 얼마 정도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전거 탄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됩니다. 이거 시원찮아서 지나가다가 펑크가 나서 여기서 자기가 직접 고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어두운 데서 하는 것 같아서 불을 켜주고 잘 고쳐서 타고 가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은요, 자전거 타면 발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큰일 나지. 근데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신납니다. 자전거 타는 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뭐 봉사 한번 해야지, 내가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요 모든 게 힘들고 피곤해. 근데 성령님의 의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면은요 힘바람이 납니다. 어제도 제가 시내, 토요일 주말인데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분이 전도제를 들고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어르신은 80 가까운 어른입니다. 누가 와서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전도제 주고. 근데 제가 매번 그분을 많이 봅니다. 어느 교회 성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월급 준다고 합니까? 아니, 일당 받으려고 전도제 줄까요? 그렇게 더운 날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르하 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가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흙으로 빚어놓은 그 사람 생명체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루아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 어떻다고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웨슬레 회심 288주년이라고 그랬는데, 요한 웨슬레 성공의 신부 집안에 태어난 목사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교구 목사가 되었고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박식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망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요한 웨슬레는 한편에 저 배 한 구석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보고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위험한 상황에 왔을 때 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나는 죽을까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는 웨슬레의 모습, 너무나도 참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작은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그날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령 받고 나가서 야외 설교자가 됐어요. 시장에 나가서 설교하고 광산 탄광 그리고 교도소 찾아다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 졸업장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신분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심령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므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언제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잠궈놓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랍니다. 나는 이지적으로 그래도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 겁쟁이들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자들일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얼어붙어 영적으로 중국과 다름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두 번째, 재창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요,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게 설교거든요. 그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읽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변화가 안 돼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목사는요,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에 대한,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 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래? 신앙생활은 성령 받고 하는 거로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지?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있어요. 애든 어른이 다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최신 모델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핸드폰이 작동되도록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에 모양은 핸드폰이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거려. 있으면 뭐합니까? 고물인데. 핸드폰에 배터리 방전이 충전이 돼야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열정이나 내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생기로 호흡을 되찾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쫄짱부였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누구 앞에 감히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당할까봐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방법으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용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지 말고 나가서 남들을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글쎄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아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타당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집안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줘라, 죄의 사면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우선 요구드리는 게 뭡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등을 돌리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보고 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되는 게 있죠.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게 승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도 나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빗장을 푸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용납이 돼야 돼요. 용서라는 것이 주님 말씀 듣고 바로 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게 용서입니까? 속으로는 가시가 걸려 있는데, 그래 내가 말로는 너 용서했지만 나 용서한 거 아니야, 두고 봐.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서운하고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내가 내 자신에게 용서가 돼야,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어떤 결심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지보다 감정이 앞서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남을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성령 받으면 용서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성령 받아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흐트러져 있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엉켜져 있는 실타래나 목걸이 다 엉클어져 있는데 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걸 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 보면 줄이 끊어지고요, 풀려지는 게 아니라 더 엉쳐집니다. 목걸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 실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든지, 눈도 침침하고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엉킨 것을 풀려면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돋보기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실을 확 힘껏 당기는 것이 아니라 살살 풀었다 놨다 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엉켰구나,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 잘못했다, 너 틀렸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부드럽게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내 의지나 감정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까 내가 용서하면 바보가 되는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계산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들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찾아와서 용서하셨고, 이제 너희도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의 엉킨 관계를 실타래 풀듯 풀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자신들이 먼저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엉클어진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우역과 삶의 무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죽이고 밀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닫힌 방 안에 탁한 공기만 마시면서 두려움을 키워가는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호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이 영적인 배터리, 이 힘이 다 빠진 그 모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후 전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꾸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삶을 내 힘이나 능력이나 재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성령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